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모 미취학 가을 햇살의 박성재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뒤에서 잠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아직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청년의 때 20, 30대라고 생각했을 때 무슨 생각이 났었냐면 가장 찬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장 고민이 많았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청년 그리고 많은 동력자분들에게 정말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옆에 분들한테도 격려의 말씀 또 사랑한다는 말씀 꼭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혹시 PPT가 보이시나요? 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유를 분명히 주셨지 않습니까? 이 자유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자유를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지켜나가면서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이 자유를 물려줄 수 있을까?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 그 부분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서툴러서 잘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확진자 발생 벌써 2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셨을 때는 어떤 자유가 제일 많이 침해받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침해가 있겠지만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집회 자유가 우리는 많이 침해를 받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원래 이 방역이라는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정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범위를 넘게 되면 결국엔 무엇을 부르는가? 저항밖에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 7월 그전에도 많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특히나 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예 모든 서울 전역에서 집회를 하지 말라라는 고시가 내려졌었고요. 그 이전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꽃이라고 불리는 이 표현의 자유, 또 이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이 집회의 자유를 많이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자동차를 통해서 의사를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것도 못하게 하고, 또 한 명 이상은 또 안 된다고 해서 1인 시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표현의 자유가 제약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유, 바로 많은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하긴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마 여기 대학생분도 계실 건데요. 또 우스갯소리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2년제 대학에 다니시는 분들은 입학했다가 졸업했는데 학교를 안 가고 그냥 졸업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만큼 우리 대학의 낭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학생들은 그 캠퍼스의 낭만을 누리지 못했고, 또 초등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 가질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딸아이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 그냥 계속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아이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학습권들을 많이 침해되는데, 단지 그 아이들에 대한 학습권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만약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맡겨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정에서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오전 6시가 넘으면 4명 이상을 식사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다. 6시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6시가 지나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4명 이상이 모이면 거기만 가고,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있었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거주 이전 그리고 여러 활동에 있어서의 자유도 많이 박탈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어땠을까요? 7월 10일, 2020년 7월 10일 처음으로 정부에서 정규 예배의 모든 소모임을 금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우리 성경 공부, 부흥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금지가 됐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가만히 있었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또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정부에 항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계속 다툼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국무총리께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온다. 특히나 확진자의 절반가량이 소모임에서 나온다라는 가짜 뉴스입니다. 이 뉴스를 퍼뜨리면서 교회 소모임을 금지시켰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게 사실로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 부분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 달이 들어서면서 교회대에서 모든 현장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법률적으로 허용이라는 것은 뭔가 금지된 것을 하도록 풀어줄 때 허용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금지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죠. 비대면 예배는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지금 또 과거에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허용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마치 뭔가를 시혜를 베푸는 것 같지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한다는 이 말이 안 되는, 이 모순되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9월 달에도 또 10월 달에 잠깐 허용됐다가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12월 달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021년 7월 달에도 계속해서 대면 예배는 금지됐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처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딱 교회만 찝어서 모이지 마, 예배 드리지 마라고 했다가 워낙 교회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종교 시설에 대해서 하지 마라 라고 점점 행정명령을 넓혀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느냐, 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느냐, 바로 이 이유입니다.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유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어떻게 보면 분투하면서 싸워왔고요.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이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의 목숨을 걸면서 영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간다든지,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다든지, 지금 북한에 있는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심정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법률가들이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보셨을 때 어디가 더 위험할 것 같습니까? 누가 봐도 오른쪽이 위험해 보이죠? 왼쪽은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던 현장이고요. 오른쪽은 아침에나 저녁에나 여러분 많이 타실 겁니다.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에 가면 여전히 사람들은 저렇게 꽉꽉 차면서 꽉 차서 다니시게 되죠. 제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어디가 더 위험할까?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확진을 막기 위함인데, 어느 쪽이 더 위험한지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이런 행정명령이 계속 내려오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셨고, 또 예배를 실제로 드리다가 고발이 되고 현재 아직도 법적으로 투쟁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수행하고 있는 행정법원 사건인데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부산, 대전, 대구 전국에 걸쳐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힘을 합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투하면서 싸우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이 소송은 끝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지금 싸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 7월 달에 처음으로 다시 비대면 예배가 허용된다고 말을 했을 때 그때도 소송을 저희가 했었고요. 아쉽지만 어쨌든 19명까지 대면 예배는 허용한다, 이런 결정이 나와서 뉴스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19명이 99명이 되고 나중에는 20%, 30% 이렇게 늘어나게 됐는데요. 그 판결을 해주신 판사님이 어찌 보면 저희의 믿음의 선배일 수도 있는데요. 신앙을 가지신 판사님께서 어쨌든 그 전까지만 해도 한 번도 허용해주지 않았던 것들을 본인이 각오하시고 결단을 하시고 해주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서 한국 교회 많은 목회자분들도 이 부분에 동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어찌 보면 저 혼자 소송한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 하셨던 김승규 장로님, 그리고 헌법재판관 하셨던 안창호 장로님,
그리고 지금 부산에 계시는 김신 대법관님, 이런 많은 분들이 이 소송에 동참을 하셔서 한국교회 어려움에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여기 보이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재판부에다가 탄원서를 같이 내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예배를 생명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의 자유를 허용해 달라라는 이런 많은 탄원서들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물론 정말 우리가 원해서 온 건 아닌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라는 것 자체가, 이 방역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방역이라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 이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많은 의사들이, 특히나 대한의사협회에서는 8차례나 중국에서 입국을 금지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죠. 그리고 2차 대유행이라는 게 발생했을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강화문 집회라든지 이런 8.15 집회, 그리고 또 교회 때문에 확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8월 15, 16, 17이 토요일, 일요일, 주일, 그리고 월요일이었는데요. 그 8월 17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그날 임시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사에 나온 것처럼 2020년 8월 달에 수많은 인파들이 부산, 강원도 여러 군데 많이 퍼졌죠.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순간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많은 인파들이 여행을 갔기 때문에, 그리고 크로스로 다니면서 전국을 누볐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많은 코로나들이 확진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화문 집회에 대해서 확진율을 비교해 봤더니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을 조사해서 확진율을 검사하게 되면 1.3에서 4% 정도 확진율이 나오는데요. 이 강화문 집회를 전수 조사했을 때는 확진율이 0.8%에서 9%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억지로 이런 식으로 강화문 집회 때문에, 교회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라고 덮어 씌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최근 확진자의 과반수가 교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소모임을 금지했습니다. 7월 달에. 하지만 저희가 한 달간 통계를 내보니까 10%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세균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실제인지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 저희가 정보 공개를 청구했더니 7월 5일에서 7월 7일, 즉 3일간 절반 정도 발생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근데 저희 통계하고 달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의를 했죠. 뭐가 절반이냐? 이 49명에 대해서 교회인지 여부에 대해서 밝혀달라라고 재차 답변을 요구했더니 뭐라고 왔냐면요. 다시 그 범위를 엄청 넓혀서 최초 발생일로부터 7월 7일 기준으로 하니까 절반가량 나오더라라고 저희한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할 때마다 이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통계낸 거하고는 계속 다르기 때문에 지금 소송을 통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 예배 조치에 대해서 보시면 8월 18일 날 8월 19일부터죠. 기억하시겠지만 비대면 예배를만 드리라는 말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잘못된 게 무엇이냐면요. 8월 15일 날 경기도지사뿐만 아니라 그리고 서울시장도 정규 예배 외에 나머지 소모임은 금지해 달라라고 각 교회에 명령을 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8월 15일하고 8월 18일이면 3일상인데요. 이 3일 동안 예배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금지를 했다라면 저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정부의 발표 통계를 보면 전체 종교시설에서는 7.9%, 그리고 교회를 봤을 때는 4.8%, 서울시 기준으로는 단 4%만 교회에서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예배가 아니고요. 교회를 확진자가 다녀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고 공식적인 발표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했더니 대면 예배를 통해서 교인 간 감염이 발생됐다는 것은 거의 없다.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모임과 활동 때문에 퍼진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대면 예배를 금지할 이유가 없었는데 8월 15일 그리고 8월 18일 이 3일간에도 대면 예배로 인한 확진의 통계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면 예배를 통한 간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과 이 말씀을 마무리로 나누고 싶은데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자유, 또 예배의 자유, 이런 것들이 어떠한 형태로는 다시 한번 침해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다시 올 수도 있을 거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올 수 있을 건데요. 정말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신앙 육산을 물려준 것처럼 우리 또한 목숨을 걸고 이 예배와 자유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해답이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있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답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